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칭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칭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칭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1절로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은혜 언약. 아브라함의 믿음과 은혜 언약입니다. 본문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말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즉 여기 그런즉이라고 하였는데 이 그런즉이라 한 것은 위에 3장에서 말씀하신 행의로는 칭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이라야 칭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기 그 아브라함 그랬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럼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 고귀한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람은. 그런데 그 고귀한 아버지였던 아브람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자식이 없었던 가운데서도 자식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 없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롭다 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의심 없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롭다 함을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롭다 하고 인정받은 후에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어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15장까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17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은 이제 약속이죠. 그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아까는 고귀한 아버지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것 후부터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도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도 됐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럼 얻은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믿어서 얻는 칭의는 아무런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은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차 상기시키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칭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하여서 칭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믿어서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의로운 행실을 해서 그 의롭다고 칭의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본문에 조금 앞쪽에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칭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 보세요. 값없이 은혜로 칭의를 얻었대요. 무엇으로? 믿어서. 이건 믿어서 된 겁니다. 믿어서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선물로 받아서 이제 이것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그것을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 즉 유전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유전된 유전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신 것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이거를 이제 원문에 디아데케 그랬는데 디아데케, 은혜로 언약해 주셨다. 은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원죄는 내가 짓지 않은 아담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을 믿고 고백하면 은혜로 칭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은 그 구원은, 칭의를 얻은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지은 죄예요? 아담의 지은 원죄를 용서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은혜로 선물로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짓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록 유대인일지라도 택한 백성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칭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결받지 못했어요? 원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원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은혜 언약을 해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값주고 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 받게 돼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어디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 보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 말이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 말이에요. 믿어서. 이것은 어떤 행위나 선한 일이나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믿어서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선물. 여러분, 선물은 누가 돈 주고 받아요? 그러면 선물이 아닌 거지, 사는 것이죠. 선물은 그냥 값없이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사랑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선물 받을 때 돈 주냐고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바로 그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고백하면 구원함을 얻는다. 원죄의 문제가 해결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2장 9절, 에베소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의로운 일들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니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절,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뜻은 뭘까요? 어떻게 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 말은 회사원이 한 달 동안 근무하고 월급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월급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장님한테 은혜를 입었어, 감사해, 그렇게 은혜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했으니까 그 월급 받는 것은 내 몫이다, 당당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것은 내 상이고 내 보상이지 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칭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칭의로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게 되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경건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라도 칭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보아서 칭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경건한 행동을 안 했어도, 의로운 일을 안 했어도, 여기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경건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믿고 고백하면,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이것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롭다 인정받는 데에는 경건한 신앙의 조건이나 선한 행실이나 칭찬받을 만한 인격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으로 믿고 고백하면 칭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선한 일, 경건한 일, 의로운 행실, 내가 신앙의 인격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는 것에는 조건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칭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아직 경건하지도 선한 행실도 칭찬을 받을 만한 신앙의 인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는, 예수를 막 믿고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신앙의 인격도, 어떤 선한 행실도, 어떤 경건한 신앙의 삶도 아직은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을 피스토스 그래요. 그걸 뭐라고요? 신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 피스토스 신자인데, 그 신자는 무슨 어떤 것을 신자라고 하냐? 이제 출생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신자가 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해서 신자가 된 것은 이제 출생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선한 일도, 신앙의 인격도, 경건한 행위도 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직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 누가 그 어떤 경건한 생활을 요구해나요? 선한 일을 뭐 많이 했냐고 물어보나요? 어떤 당신의 신앙 인격이 어떠냐고 물어보냐 그 말이에요. 조건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출생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출생한 것 같은 신자,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자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경건에 이르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신앙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하기오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자, 구별된 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신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발전해야 된다고요? 성도로.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것을 구분해서 설교하는 것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신자와 성도는 엄연히 달라요. 신자는 피스토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출생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어린아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면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도 하고 경건한 삶도 살아야 되고 신앙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하기오스 성도가 되어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문학교의 교우들은 신자에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없이는, 성도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하였는데, 일한 것이 없이란 행한 일이 없어도 그런 말입니다. 행한 일이 없어도,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은 행한 일이 없어도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 다윗의 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복에 대하여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복에 대하여라는 것은 마카리오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 이것은 복도 되지만 이것은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다윗이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그것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보다는 행복하도다가 더 좋은 번역입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마카리오스가 복이 있다 또 복이다라는 것도 맞지만 여기에서는 행복하도다가 더 좋은 번역이라고 말해요. 다윗이 행복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기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윗이 행한 일 없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본문 7절에 이렇게 7절에 시편 32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은요. 시편 32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행복하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하실 사람은 행복하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법은 그랬는데 지금 그 7절의 이 첫 단어에 불법은 그랬는데 이것은 아노미아 그랬어요. 이 아노미아라는 것은 단어대로 말하면 아노미아라는 것은 율법이 없는 자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노미아 율법이 없는 자인데 그럼 이 율법이 없는 자란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이 없는 자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율법이 없다는 그 아노미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여기 불법 나오네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그건 뭐예요? 불법. 아노미아는 무슨 뜻이에요? 죄라는 뜻이에요. 죄를 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오늘 7절 본문의 7절에 불법은 그래서 죄를 진 자는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이란 죄를 진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행복한 것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행복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다윗이 용서받고 나서 나는 행복하도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뒤이어 말하기를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 7절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그랬는데 이 단어의 뜻은 에피칼립토 그랬어요. 이 에피칼립토인데 죄가 덮어 씌워지다. 이건 뭐 에피칼립토라는 뜻은 죄가 덮어 씌워지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죄가 말살된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덮어진 것이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서 말살시킨다, 없이 해준다, 깨끗하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그 행복하게 된 것은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 씌워서 말살시켜줬기 때문에 용서함 받아서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해요? 여기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 받고 죄가 덮어 씌워져 말살된 자는 행복하다고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32편 1절로 2절을 7절에 인용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행복하도다 하였는데 여러분 이 여기에서 이거 조금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께서 그런 건 이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뜻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자. 그래서 헷갈리는데 이 뜻을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자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왜 심판을 안 받냐 그 말이에요. 용서함 받아서 아까 죄를 덮어 씌워서 그것을 말살시켜줬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안 나오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이어서 왜 다윗이 행복한 자가 됐냐, 왜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 씌워서 깨끗게 말살시켜줬느냐, 그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정죄를 심판받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죄가 덮어 씌워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를 그러면 어디 있냐. 여기 지금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즉 입술로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라. 여러분,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내 뼈가 마른 것, 아주 쇠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거예요?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4절에 그 시편 32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오니. 여러분, 여기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데 프레스를 가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누르면, 여러분, 이 맷돌을 가려놔도 그렇고, 이 기름 짤 때 뭐예요? 깨목을 이렇게 누르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누르잖아요. 그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누를 때,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양심에 찔리고 그게 괴로워서 하나님의 손으로 누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는 이런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받아서 괴롭고 찔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지요. 여러분, 양심의 찔림과 고통을 받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양심이 마비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로마서 2장 6절에 거기 6절과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과 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찔림을 받아서 율법이 없는 사람도 그것을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양심에 찔려서 고통을 받게 된다. 근데 여기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4절에 그 밤낮 괴롭게 고통을 당하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러분, 여름에 가뭄은 어떻게 돼요? 바닥이 갈라지잖아요. 땅이 쪽쪽 갈라져요. 그게 메마르다 못해 다 땅이 갈라진다. 이 다윗이 그런 고통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즉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것은 곧 뭐예요?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회개하였다 그 말이에요. 자백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였더니 여호와의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깨끗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였더니 내 죄를 깨끗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한 말씀과 같이 회개하여서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행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으면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의 길은 죄를 안 져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자복하면 행복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다른 은혜의 언약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과 다른 은혜의 언약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모두 죄인이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안 주셨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됐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했다고 말해요. 은혜 아래가 뭘까요? 아까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깨끗이 씻어줘서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행복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행복한 성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율법대로 죄의 종노릇을 하지만 은혜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회개하여 용서받으면 다윗의 고백처럼 행복자의 신앙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